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게 내 운명인가 라는 어떤 습관적인 푸념을 뱉기도 합니다. 또 간절히 변화되길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면 좀 불현듯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이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나의 미래에도 그대로 유지되면 어쩌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또 조심스럽게 미래를 점쳐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 왕왕합니다. 배우자나 직장을 선택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하지만 운명은 정해져 있어, 이런 말들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큰 부작용을 남겨줍니다. 오늘은 이 운명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우리 삶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점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형태를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익숙하시겠지만, 아니요, 생소하시기를 바랍니다만, 점이라는 건 팔괘나 오행 같은 그 점술 체계를 활용해서 사람의 미래나 길흉을 미리 판단하는 일을 말합니다. 꼭 팔괘나 오행 같은 점술 체계를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특별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익숙한 게 뭐가 있냐면 타로 카드나 손금 혹은 별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미래를 미리 판단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다 점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게 은근히 점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갓난아이 이름을 지을 때 철학관이나 장명소를 찾아가는 것도 그렇고, 이사할 때 날짜를 택해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 직접적으로 점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농담처럼 뱉는 삼재나 아홉수를 조심해야 돼, 이런 말들도 사실은 점술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듣습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지만 결혼 전에 사주나 궁합을 보는 일들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의외로 점치는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점을 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점을 볼까요? 점을 보는 그 사고방식 뿌리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 걸까요? 사람이 점을 치는 이유는 은연 중에 결정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된 미래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운명은 이미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걸 전제합니다.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점치는 자는 그 고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미래, 나의 운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나와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한 타이밍에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정해져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이런 결정된 미래가 없다면 우리는 점을 볼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안에 이 점술적인 행위들이 많이 있다는 건 대중적인 이 무의식 속에 정해진 미래가 있다, 고정된 운명이 있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라는 방증이기도 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대단히 해롭게 만들더라, 우리 인생에 대단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더라라는 겁니다.
뭐 사실 고정된 미래가 있다고 믿어도 우리 삶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뭐 그렇게 살아가도 뭐가 문제겠습니까? 많은 이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믿음이 우리 인생에 대단히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 삶의 다양한 영역 속에서 많은 손실들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단적으로 이런 거죠. 이런 인식들은 인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런 거죠. 이런 일들이 만약에 나의 비극적인 일들이 결정되어 있고 내게 피치 못하게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면 나는 오늘 하루의 내 선택과 내 시간들에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게 나에게 언제 닥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러한 마인드들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태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는 분명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열매를 안겨다 주는 것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나무로 그 열매를 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나무가 좋고 나쁨은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삶에 좋은 열매들이 맺히겠지만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된 미래에 대한 믿음은 인간에겐 나쁜 열매를 가져다 주는 그릇된 믿음이고 그릇된 나쁜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는 이유는 정해진 운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건 잘못된 운명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정말 이 결정된 운명론을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신조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과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성경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때 우리는 당연히 가장 최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무나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는 그러나 중요한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반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대상이 살아있지 않기에 내가 아무리 이 강대상의 이야기를 하고 두드려도 이것은 나에게 어떤 유의미한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친구들에게 말을 건네고 내 감정을 호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적절한 반응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강대상처럼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그 친구처럼 우리에게 살아계신 반응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피드백이 대단히 강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창조주께서 마음을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화된 그 마음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변화된 하나님의 마음은 고작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기도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이야기합니다. 단적인 예로 몇 가지만 들자면 우리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병으로 수명을 다해갈 무렵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에게 그 병은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히스기야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할 운명을 마주한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헌신했던 지난 날들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그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다는 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사야가 무언가를 말했다는 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리 마음 먹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 결정하셨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 병 낫지 않을 거라는 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삶을 거기서 이제 종결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꿔 말하면 히스기야의 운명이 결정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지난날 하나님께 바쳤던 그 헌신의 시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그리고는 그 간구를 받아들이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인생을 더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의 운명이 변화된 사건입니다. 개인의 운명이 달라진 사건입니다. 개인뿐 아니라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요,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건도 있었는데, 이건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에 걸쳐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 아론을 불러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상숭배의 사건이라 규정하시고 대단히 분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서 손꼽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날의 진노가 말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컸는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는 하겠다, 도달하게는 하겠다. 이는 내 이름의 명예를 걸고 내가 한 일이니 지키겠다라고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약속은 지키겠으나 더 이상 너희 민족과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별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정말 그 큰 진노가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약속했으니 내 말은 지키겠다. 그러나 너희와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지켜주신다고 한들 그 구원이 날아가 버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참 두려운 일입니다. 성도님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허락해 주겠다, 너희 삶 가운데 내가 허락한 복들이 있었다, 그건 내가 약속 지켜줄게, 그러나 나 너희랑은 이제 결별하련다, 너희와 관계는 여기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약속 한번 이루어지는 거, 그거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끝나버리는데, 나의 구원이 끊어져 버렸는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중보하죠. 그날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었나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버리시렵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광야에 불러내어놓고 다 끝을 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신다고 하실 때 한 번 더 중보하죠. 하나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이 간절한 중보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음을 고치십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고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으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경우라면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하실 필요도 반응하실 자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믿음,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대단히 상충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형태의 점치는 일을 언금하신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이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피상적으로 본다면 이 명령은 단순히 점치는 그 행위 자체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보다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치는 행위의 근저에 있는 이 그릇된 운명관을 거부하신 겁니다.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해진 운명, 결정된 미래가 있다라는 이 잘못된 믿음을 너희 신앙 공동체 가운데서 제거해버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헤아려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정해진 운명, 결정된 미래가 있다는 그 잘못된 믿음은 버려야 한다. 운명에 대한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끼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절망, 낙심, 불안과 같은 많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 세계에 결정된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모든 운명과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거 여담이긴 하지만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속된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쪼록 운명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이겁니다. 운명이란 무기력하게 받아들일 대상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무기력하게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요소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언제나 열려있는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말을 바꾸면 나의 미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일이 반복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억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내 삶에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시간이 지금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 삶에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언가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거라고 단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래를 점치는 일이 우리만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결정된 운명, 정해진 미래 같은 건 없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달라질 것이다. 열려 있다.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칫 잘못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성공주의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토피아,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다, 나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지만 이 말이 그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운명이란 정의 자체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이 스스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을 뜻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애초에.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꾸시겠지만 이걸 내 힘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달라진 미래를 꿈꾼다면, 운명의 변화를 바란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겁니다. 바로 기도지요. 내 삶을 뜯어고치고 성찰하고 계획안을 쓰고 자기 개발 계획서를 쓰고 그게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랬듯 히스기야가 그랬듯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듯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하나님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짧은 기도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내 삶을 바꾸고 싶을 때 단순하게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다 기억할 겁니다. 걷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두 다리로 일어나 걸어라.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실로암 못으로 가서 그 눈을 씻어내라. 또 구원에 대해 질문하는 청년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실 때,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기 시작하실 때 마술처럼 어떤 일을 뿅 하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할 분명한 일을, 구체적인 일을 주시고 직접 무언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자기 손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자기 발로 내딛게 하셨습니다. 물론 순서가 좀 다른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해야 할 결단과 실천을 함께 주셨다는 점에서 주님의 사역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실천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린 미래와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점술로만 미래를 점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점술로만 미래를 점치지는 않습니다. 때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며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미래를 점칠 때 있습니다. 또 오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도 똑같을 것이야 라며 미래를 점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정해버린 운명에 나를 가둬버리고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결정된 미래, 바뀌지 않는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며 우리의 기도와 행동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무한히 펼쳐진 가능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떠올려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합시다. 그렇게 쌓이고 모인 순종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미래와 복된 삶을 새로이 창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선포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우리가 굳건히 서서 다시는 얽매이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운명과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사로잡혀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건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이며 열린 미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창조해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일을 힘차게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